할렐루야. 우리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5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밖에 보니까 꽃들도 많이 피고 또 식물도 많이 자라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봄 시즌처럼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역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믿음의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우리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그 기쁨은 나의 욕심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항상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밖에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3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귀한 체험을 했던 특별한 경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이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간구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이 간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자신들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일방적인 것들이죠. 자신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알리게 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남과 대화라는 그 의미를 사용한 것은 이 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감동이 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쌍방으로 오고 가는 것이 대화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모으고 좀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구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간구는 이 대화를 할 때 약간 더 간절함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보니 부르짖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인데 기도 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간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문제라면 그만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유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 과부인 여인을 그 재판관은 문전박대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니까 재판관의 마음이 이 여인이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의 풀이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심지어 불의한 재판관도 꾸준히 찾아오는 여인의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싣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원했던 것을 얻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연인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들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죠. 자주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대화해야 합니다. 그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편지를 써서라도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감각적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감각이 무뎌지고 드디어는 끝내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화에 민감한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야 하고 서로 교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만과 또한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기도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질투를 통해 애굽의 노예상에 팔렸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예로서의 삶은 계속되었고 더구나 옥에 갇히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저는 요셉의 기도 제목에 또 응답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안 것, 깨닫게 된 것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을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한 후에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 나의 노력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보다도 소중한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강건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이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강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담대하고 확신에 처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힘이 필요하듯이 영혼에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의 에너지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의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은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마음의 의지를 우리의 영혼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영혼이 강건해지면 육신을 움직이는 의지가 강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의지를 강하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욕망을 눌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비결은 강한 영혼에 있고 강한 영혼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기도의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이치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보시고 그 집을 축복했겠습니까? 그 집에서 청소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영원히 아름다운 요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복을 내리셔서 7년의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줍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양떼를 치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총명함과 리더십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세계만방으로 전해진 것은 그들의 말재주나 지식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했기에 그들의 삶 역시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닫힌 마음이 열리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이런 유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0편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이 주위의 환경과 경치를 보게 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친교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등산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건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환경 경치를 보기 또 사람과 친교하기 위해서 이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또한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원하는 바를 얻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 원했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오묘하고 기도는 이렇게 신비롭고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귀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큰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큰 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하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많은 유혹과 환경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드려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에게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잡아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시며 생활에 지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또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역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